말씀으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청함이 아닌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는 청함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하고 기쁨이고 나중에 감동까지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함과 택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청함이라는 것은 가고 안 가고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이라는 것은 주권이 나에게 초청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대통령이 바뀐 후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유정자들과 많은 대학의 교수들이 행여나 청와대에서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서 휴대폰 배터리를 항상 충전해 놓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 같으면 모르는 전화는 전혀 받지 않지만 이제는 모르는 전화가 뜨게 되면 바로바로 받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택함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청을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12 제자들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는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택한 12명은 거부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든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을 첫 번째 사역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유대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됐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의무가 있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네가 감히 참담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게 되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21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와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 먼저 대답해라. 너희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 대답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대답하면 내가 대답하겠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천국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또한 악한 포도 소작원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역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바로 그들에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답변 중에서 세 번째의 답변, 즉 세 번째로 비유로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4장에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어떤 것인지, 또한 구원이란 무엇인지, 복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째는 잔치가 누군지에 대한 주체에 따른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기록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시작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라고 그 잔치의 주체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2절 오늘 본문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임금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잔치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냥 큰 잔치라고만 묘사되고 있죠. 그냥 큰 잔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2절에서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잔치는 잔치인데 혼인잔치라고 분명하게 잔치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내용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가지의 사건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어지는 사건으로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본문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다시 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관습으로 봤을 때 지금의 모습은 마치 그들이 오지 않자 다시 보내서 두 번에 걸쳐서 요청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당시 유대의 관습을 봐서는 이것은 두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 번만 요청한 모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습에 있어서의 잔치의 특징은 무엇이냐? 먼저 초청장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당일에 잔치에 그 당일이 됐을 때 다시 그 종이 가서 그 주인을 초청한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이 유대 관습의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초청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초청장을 보내게 되고 그 초청장을 보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당연히 또다시 종을 보내서 그분을 모셔오게 하는 것이 당시 유대의 문화의 관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두 번 또는 나아가 세 번까지 그 사람에게 초청하고 요청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사실상 한 번만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누가복음 14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누가복음 14장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바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의 모습입니다. 초청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땠는가? 각기 자기 바쁜 볼 일이 있어서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밭을 샀으니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남은 자들이, 즉 일이 있어서 바쁘다고 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내온 또한 모시려고 왔던 그 종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금 임금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입니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잔치를 열어서 격식을 차려서 정중하게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부만 하면 되는데 거부도 하지 않냐고 그 종들을, 초청했던 종들을, 모시고 갔던 종들을 잡아서 죽이게 된 것이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라면 임금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잔치가 아닌 아들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왕자가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국을 물려받을 후계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후계자를 정할 때 항상 혼례를 먼저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왕조실록을 보십시오. 조선에 있어서의 후계자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엇입니까? 혼례를 먼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혼례를 치른다는 것은, 혼례를 치르고 그리고 결혼을 치러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초청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왕자가 왕국을 물려받을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임금의 입장으로서는 기쁠 수밖에 없고, 임금의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임금의 입장에서는 흐뭇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가장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되었겠습니까? 보통 임금의 잔치에 누가 초대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습니까?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가장 그 나라에서 귀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힘 좀 있다라는 사람이 초청을 받게 되죠. 그 나라에서 존경 좀 받는다는 사람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사람이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아들과 함께 왕자와 함께 새 왕국을 돌아야 다시 건설하고 통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을 사람들을 주로 대상하여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 한마디로 그들을 초청하여 내 왕자를 소개하고 앞으로 잘 좀 봐줘라, 앞으로 자주 협력해 주기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혼례잔치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임금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아들을 위한,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또한 이 왕의 아들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제목이라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의 입장에서는 새로 왕이 될 자리에 당연히 미리 인사시켜서 그들과 교제하라는 뜻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뭐 했습니까? 거부하게 된 것이죠. 나아가 종을 죽였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대항한다, 아니 임금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를 대항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통령의 초청장을 보낸다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하더라도 대통령이 초청을 하게 되면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지도 않고 심지어 초청장을 가지고 온 종을 잡아 죽이게 되면 당연히 임금은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단지 어떤 재밌는 이야기, 그래 우리는 알죠.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유추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찔림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했는지를 정확하게 그들은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앞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일반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또한 유대 장로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지식층들이며 또한 기득권층들이고 엘리트층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향하여 즉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즉 예수님 말씀의 이 군대는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러 보낸 바로 이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현 시대에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들은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워낙 말씀을 잘하고 있고 똑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사건의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왕이 면한 뒤에 다시 종들을 보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 왕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말씀하기를 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국은 초청한 사람들의 응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응했으니 아름다운 잔치로 가득 찼으니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맺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인데 이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11절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손님을 보고 임금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역시 당시 유대 문화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동양의 문화가 아닌 유대 문화로 살펴봐야 되죠. 유대 문화로 살펴보게 되면 당시 잔치했을 때 잔치를 연 주최자가 우리나라 같이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을 연 주최자가 앞에 나와서 손님들을 뭐하죠? 마중하게 되고 인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영접을 하게 됩니다. 주최자가 먼저 인사를 하고 영접하게 되죠.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영화에도 나오고 있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주최자가 먼저 나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차를 마시고 서로 교제하며 즉 잔을 들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종을 땡땡땡 치면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이 잔치의 주인공인 주제자인 아무개를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모시면서 그 사람이 하는 축하의 메시지,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 문화가 이랬습니다. 임금은 바로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에서 어느 정도 음료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서 서서히 무르익어갈 그쯤에 임금이 잔치에 짠나고 손님들을 보려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 잔치에 오자마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금의 반응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왕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을 발견하여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되죠. 그런데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낸 것도 아니라 손발을 묶어서 던져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고, 네가 무슨 권세가 있기에, 네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한, 내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를 말씀해주는 그러한 본문의 비유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즉 모든 해석의 기준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하자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깐 회개한 것 같으나 바로 돌아서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뜻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또한 당시 유대 문화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입을 예복을 입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특히 하이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가는데 드레스가 없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장면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입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남자도 턱시도를 입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죠. 초청장과 드레스가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가 마음에 드네 마음에 들지 않는 울고불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하이틴 영화를 우리 외화 시리즈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문화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상복을 입고 가면 아니라 예복을 갖춰서 입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은 주의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복을 준비하고 갈 수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에 택함을 받아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내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예복이 있습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나 모든 잔치에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급히 오느라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복이 마련되어 있게 마련인 것이죠. 더군다나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예복은 더 많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좋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가지 뜻밖에 없죠. 첫째는 임금을 무시하는 의미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가. 두 번째는 예복을 귀찮아서 입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예복 입기 싫어요. 나 이 예복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짜의 잔치죠. 그럼 잔치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잔치의 음식을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된 잔치의 음식임이죠. 그러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이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옷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식은 좋고 그 음식은 먹을수록 하고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잔치가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잔치를 주최한 사람 주최자가 싫은 것이고 아니면 그 예복 자체가 나에게는 맞지 않아서 싫다고 말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잔치의 주인은 누군가? 그렇다면 임금입니까? 아니죠. 임금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대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 장로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임금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심지어 부름을 받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너희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 나를 죽일 것이라고 예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거부하자 임금은 종들에게 명할 모든 사람을 택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상징하게 됩니다. 만나는 대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잔치에 참여했으나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어 교회 출석하는 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결론이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즉 구원을 받는 자는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훨씬 적으며 또 성도들 중에서도 거듭난 성도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1000만, 1200만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씀, 즉 진정한 구원의 역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불신자가 성도에 비해 항상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사실상 불신자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관심 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어.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를 대입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잔치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참여하여 살찐 짐승과 살찐 소와 많은 과일만 맛있게 먹고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 잔치만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안타까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지금 너희가 아무리 성전제사를 열심히 하고 경건히 드리고 율법을 성실히 준수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청함과 택함이다. 일부 기독교 교단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택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구원 안 하는 대로 택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 택해져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이냐? 청함과 택함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청함이란 무엇입니까? 택함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내용에서 임금에 초청한 자들이 누구십니까? 청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평소에 왕을 잘 알고 있고 중책을 맡기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왕자의 결혼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할 자들만 골라서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유대 선민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 임금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악하든 선하든 아무나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선별해서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청함과 택함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과 택함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준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 있고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단체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청장은 개인에게 보내게 되죠. 개인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떻게 보냅니까? 청첩장을 어떻게 보냅니까? 개인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게 되죠. 행여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직접 손으로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름을 적어서 보내게 되죠. 이것이 초청장입니다. 즉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데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개인적인 자격과 능력과 성품과 조건과 이 모든 것에서 무관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촉종과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잔치에 참여하면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초대 응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의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충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내가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예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에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내가 생각에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직분은 이렇게 돼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봉사와 헌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일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련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를 입는 것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씻음을 받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침례입니다. 즉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주일 3부 예배 나와 이 좋은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죄에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소망이 아니면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 그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는 늘 흔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달라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로서 승리한 사람이 되고 순교까지 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옆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이 난 뭔지 모르겠다. 성령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구하라. 하나님께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이 세상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의 초대에 내가 응해서 잔치에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옷을 내가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를 늘 믿음 안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기도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예배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드리고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자문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복을 입었다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치훈 전사님이 목사 안수직을 가졌습니다. 목사 안수직에서 하나의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 가운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 가운을 자기가 입습니까? 목사 가운은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내가 입을게요. 착 해가지고 입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 가운을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것을 입혀주지 않고 자기가 입고 하면 그것은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입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로서의 자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옷을 내가 입을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그 옷을 우리가 입고 그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진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청함을 입고 택함도 받았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구나. 이제는 깨달았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깨달았긴 깨달았지만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청함과 초청장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만 자랑하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슬피 이를 가며 우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가자는 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았다고 죄송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고 아멘하고, 귀를 열어 아멘하고, 손을 들어 아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데 내 지금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정말로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지만 내 영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가 정말 내 영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였고 성령이 나를 변화했다는 찬양의 가사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나오고 있는가? 나오지 못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와 딴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초청을 받아서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집 생각하고 또한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생각하고 오늘 점심은 뭘까? 오늘 점심은 짜장입니다. 그래서 뭐 먹을까 생각하고 그러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맙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생각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뒤바뀐 자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복으로 분명히 갈아입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예복을 입고 이번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예복을 입고 이번 한 주도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예복을 입고 이번 한 주도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월계순복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평안함에 거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는 단 한 사람만 입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월계수목에 이 시간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